마지막 주자의 금을 던질 타이밍.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반드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가 옵니다. 성경에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민족적인 회심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족적인 회심의 때가 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아직은 온 이스라엘한테 복음이 선포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심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휴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그거 보고 깨닫는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일시에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약간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간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말했는데,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그 중에 보니까 내용 중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단들은 막 14만 4천이 우리라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막 얘기하는데, 그 성경 잘 읽어보면 그게 이스라엘 자손인 것이 확실해. 이스라엘 자손하고 뒤에 열방의 큰 무리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요. 그냥 성경책을 자세히 읽으면 알아요. 말씀을 그냥 쉬운 성경 읽으면 그냥 나와요. 오해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그 뒤에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 앞에 것만 읽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막 신천지는 막 지파별로 나눠요. 전주가 또 도마 지파야. 도마 지파. 참 바보들. 하여간 헛똑똑이들. 반절만 알면은 엉뚱한 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복음 받아요. 한국이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주자, 왜 마지막 주자냐? 아니야, 한국이 지금 복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중국 사람하고 일본이 세계 복음화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1% 미만이에요. 아직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46장 1절에서 13절, 또 52장 7절, 55장 1절에서 9절 이런데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고 써 있어요. 해돋는 데.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해돋는 데로부터 시온으로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시온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시온산성. 다윗이 시온산성 뺏었잖아요. 시온산성.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의 노른자 같은 핵심, 거기를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여부수 족속에게 뺏은 그 시온산성, 거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저기 먼 해돋는 데서 온대요. 어쨌든 해돋는 데서 온대요. 이사야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막 4번인가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계시록 7장 2절,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사도 요한의 예언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인치는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도자들이 움직일 때, 주의 사자들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인치는 사역이라는 거는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써 있어요. 이게 계시록 16장 13절에 해돋는 곳 동방에서 온다 딱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뭘 써먹냐면 나다, 나요. 한국에 이 이단이 네 다섯 군데가 있어요. 나다, 이 동방에 나요. 그래갖고 막 정도령 이런 사람도 내가 동방에 그 사람이요. 막 그러면서 이 구절들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 구절들을, 아니 다미성교에서 예수님 재림 막 기다렸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기다리지 마,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오실 거를 올바로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동방에 나다, 내가 그 사람이요, 이런 거보다는 구원 시온을 향하여 복음 전할 자의 그 발걸음을, 예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꿰뚫어 알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또 따로 나와야 돼. 또 이거는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또 이런 말 하지 마, 예수님 재림 온다고 하지 마, 종말론자야, 막 이건 사람은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종말론, 막 무슨 예수님 재림만 얘기하면 또 종말론자로 평가해가지고 막 말세 막 말하고, 넌 말세 말했으니까 너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 안 좋은 거 봤으니까 그냥 진짜 하지 마, 막. 은사가 교회에 질서 있게 배치된 것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절대로 은사 같은 건 말하지 마. 그러면 교회가 불이 안 붙어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잘못됐으니까 폐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배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좌로나 우로보다 치우치지 않으면서 탁 해버리는 거예요. 재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방 얘기하지 마, 동방. 다 이단지 달라고 하냐? 안 돼요, 이런 거.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뜻을 딱 찾아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안에 탁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취하기 전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윈드 호버 4611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한 거죠. 사실은 윈드 호버 4611이라는 프로젝트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이번에 갔다 왔죠. 저기 윈드 호버가 뭐냐면은 황조롱이에요. 한국형 맹금류, 한국의 독수리, 한국의 매가 영어로 하면 윈드 호버거든요. 윈드 호버가 바람을, 호버링이 정지 비행을 하는, 얘가 특징이 뭐냐면 공중에서 딱 멈춰 있어 버려요. 얘가 되게 특이해. 얘가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독수리야, 한마디로.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맹금류. 근데 성경에 제가 옛날에 알았어요, 이 구절을.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4611이 이사야서 46장 1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한마디로 계시, 지혜와 계시형이 저한테 임해서, 우리가 서진을 하고 있는 이 복음화의 물결에 내가 제대로 타가지고 내게 맡기신 그것을 찾아야겠다라는,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왔었는데, 그러다가 굴미라 씨를 만나지고 선교 쪽을 하게 되니까 프로젝트 이름이 떠오르는데,
참 한국의 독수리가 뭐냐 한번 딱 인터넷 찾아봤더니 윈드호버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윈드호버. 예. 근데 먼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 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온의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을 맹금류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유야. 그루터기가 우리의 비유가 아니라 그루터기를 주님이 이사야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걸 가지고 거룩한 씨, 생명 가진 자, 남은 자로 인식을 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전략을 이룰 자를 불러서 그 사람이 시온의 이스라엘에 할 것이다, 구원을 전할 것이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독수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 보면 독수리가 아니에요. 맹금류라고 돼 있어요. 맹금류라고 독수리, 매 이런 거 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 내가 이게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오용했는데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버리면 안 되고, 영어로 보면 그게 한 나라라고, 박태선 같은 한 인물이 아니라 a n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나라를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물결의 나라구나라는 걸 책들을 통해서 알았죠. 여러 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세계복음화 신문에도 연재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검증된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서 한국의 민족적인 부르심을 내가 좀 이해가 갔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괜히 막 황조롱이 그림 해가지고 경비원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근데 얘가 너무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정지 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역학적으로, 공기 역학적으로 좌우에서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공기 역학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얘만 이렇게 호버링을 해요. 특이해. 나는 진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24시의 팀이 돼야겠다. 저는 그냥 그게 이 새의 모습인데 영감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크기가 작아. 한 50cm. 독수리는 엄청 크잖아요. 독수리 그거 봤어요? 그 동물원에서 독수리 한 이만해 서 있는데, 진짜 독수리 이렇게 커요. 막 날개가 막. 근데 야는 이만해. 귀엽게 생겼어. 근데 전투기로 비유하면 이런 선의 능력이 엄청 빨라. 기동성이 좋고. 진짜 소수여도 생명운동은 확실히 하면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서 착착착 움직이는 전도팀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팀이 한국에서 막 날아가야겠구나.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선교해야겠다. 뭐 그런 그림이 환상도 아닌 것이, 비전도 아닌 것이 내 마음에는 꿈처럼 무럭무럭 몇 년이 자라갔어요. 저는 참 신기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처럼. 이렇게 보니까 몇몇이 관심 없는 듯한 얼굴로 저를 보는데, 이거 지금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막 그랬어 이렇게 되는데, 막 지금 딱 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관심 없는 눈.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상해.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안 돼요. 딱 눈이 그렇구나. 윈드호버 멋지다 하면서 찾아봐야겠다 딱 이랬는데 눈이
딱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거 뭐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든지 또 적응을 잘해. 얘는 원래 독수리가 사람하고 못 살아요, 맹금류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한국 어디 도시든지 아파트 옆에다가 집 짓고 살아버리는 특징이 이상해. 얘가 뭡니까? 수많은 단체와 세력과 여러 가지 복잡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걸 맞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파고들면서 확산되는 게 돼야 되는, 적응을 딱 하면서. 제가 딱 그런 이미지가, 우리 전도팀이 작지라도 날쌔게 움직이면서 기동성도 좋으면서 마음 생각은 진짜 24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외압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느 곳에 가서도 파고들면서 전도를 딱 하고 생명을 탁, 얘가 진짜 쥐를 딱 공중에서 보고 있다가 특이에 팍 내려고 꽉 잡아버려요. 이게 생명운동이다. 이런 영감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파고들고 확산하는. 그래서 제가 윈드호버 4611이라고 쳤는데 우리 경빈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진짜 와닿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셨지만 저는 진짜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당당히 말해 주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게 전달될까 싶어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경빈이에게, 솔직한 경빈이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까 봐 한번 말해봤는데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저한테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경빈이는 너무 솔직해. 목사님 진짜 저는 하나도 안 하다요.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너는 어쩔 수 없이 윈드오버를 하게 될 거야. 미안하다. 억지로 끌려다니면서도 윈드오버 4611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바벨탑 때 그쪽 지역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게 한국 땅에 왔어요. 이렇게. 근데 산 넘고 물 건너서 왔죠. 한국 사람이 민족적으로 동이족이어가지고 중국하고 다르다는 거 사람들이 알죠. 중국은 진화족이에요. 용을 섬기고 동이족은 이렇게 봉을 섬기죠. 새를 섬기죠. 그래서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알타이어족이어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뿌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동이족이 오면서 한국으로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만주와 시베리아에 처음에 정착했다가 당군 그쪽이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때 흩어진 백성들이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키르기스탄 쪽이에요. 놀랍게도 되게 신기해. 그래서 키르기스어가 한국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서 키르기스 여자애들이 한국말을 진짜 한국 사람 같이 해버려. 다른 사람들은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얘네들은 한국말을 한국 사람 같이 해버려. 얼굴도 딱 한국 사람 생겼어요. 한국 화장했는데 한국인 줄 알았어. 제가 가서 저 통역해준 애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름 미나였는데. 신기해. 저는 갔다 와서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지금 몽골이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막 한국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이 엄청나게 기독교 복음률이 높아요.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진 몽골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몽골 그 땅도 마찬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키르기스탄 안에는 또 본래 한국인, 몇백 년 전에, 150년 전에 이주했던 한국인 고려인이라고 해서 북한 쪽에서 이동했던, 저 위쪽에서 이동했던, 우리 남한 쪽 말고 그쪽에서 이동했던 한국 사람이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안 말 쓰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많아요. 러시아 쪽, 키르기스탄 쪽 그쪽에 진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함과 셈과 야벳인데 셈족이 우리나라의 근원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상으로는 이쪽에서 바로 여기 넘어오는데
파미르 고원을 넘어왔다고. 파미르 고원이 있거든요. 나중에 언제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텐신 산맥, 그러니까 천산 산맥. 그 다음에 몽골 쪽에 있는 알타이 산맥. 이쪽을 거쳐서 한국 민족이 옮겨져서 왔을 거라고, 동이족 그쪽이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중앙아시아 관련 책을, 이제 중앙아시아 가야 되니까 중앙아시아 관련된 책, 역사적으로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 책을 보니, 그것을 한국에서 또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몇 권도 없어. 그 중앙아시아 파악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이 없어. 최고 중요한 책 했더니 3권밖에 안 돼. 막 그 지도 같은 거 나오고 막 한 거, 그걸 갖다가 사서 읽어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지도를 보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신기하게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인데 여기 두 개가 어디냐면 키르기즈스탄이야. 나 진짜 신기해 죽어본 줄 알았네.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걸 앉아가지고, 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은 조금 멀고 텐산 산맥과 파미르 고원 바로 그 윗선이 키르기스탄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복음이 서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진 하잖아요. 지금 거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지금 최고로 복음 많이 불이 질러. 몽골이랑 여기는 이미 불 붙었고, 마른 나무 장작처럼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를 만한 한 대가 지금 거기라는 게, 지금 거기 라인. 근데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목회자나 전부 다 중앙아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때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그런 내려놓은 책 쓰는 분들은 몽골을 막 한때 얘기했거든요. 15년 전에. 몽골로 막 엄청 선교사 파송되고 막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지금 저 이름을 막 거론할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지가 되는데, 저도 안테나가 있잖아요. 영적 안테나가 있어. 중앙아시아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때 그 장소에다 던져버려야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깊은 곳 그물을 던질 때인데, 목사님 말 진짜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도 얘기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야 돼요. 어디든지. 제가 아무리 환상과 비전을 받아도 기도팀이 같이 발견 못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딱 바나바와 사울을 떼서 보내야겠다는 걸 같이 딱 나와야지, 내가 가야요 바울이 막 기도했더니 가야요. 근데 기도팀이 아니요, 바나바는 돈 버는 게 나서 이러고 있다고 해봐요. 기도팀 안에서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개인이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돼. 저는 말해드리고 비전을 공유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할 수 있는 정보는 제가 계속 드릴 수는 있어요. 발견이 안 되면 우리 경빈이처럼 또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은 해.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막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 일을 모르면서 일단 용돈벌이는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같은 팀은 아니야. 일은 같이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은 같은 팀이 안 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